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지만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저희들이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어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지만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현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명예나 권력 또는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든 간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생애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되어진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신의 삶이 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이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의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남을 배려한다든지 어떤 상식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보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치열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하고 또 현대화된다 하더라도 더 강팍해지고 더 사람들의 마음은 비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의 교육은 절대로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알다시피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참 파렴치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언론에 밝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사람들을 점점 더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잘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 어떤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현명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 현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똑똑하다라는 것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현명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만이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또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불평하며 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도구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현명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어떠한 보호나 도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섭렵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특권들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거역하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3장에도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또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밀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또 돈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장에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는 거냐면 전체 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반성하게 되고 자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의 길과 악인의 희생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주께 가증하다라는 거죠. 즉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동조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3서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 늘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어떠한 이유로든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지만 반대로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선을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그 첫 번째로 드러나는 증거가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악한 자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오히려 주를 멸시한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 솔로몬은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는 교활한 자라. 교활하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 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비난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두려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칭찬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우리의 삶이 비패하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죠. 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규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인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하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오 너희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족함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라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적군 앞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잔잔한 물가로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따라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현명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허황된 것들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허황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더욱더 한탕주의로 몰리죠. 복권을 산다든지 어디 가서 도박을 한다든지. 왜? 일확천금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이와 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재능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고 왜 우리가 또한 주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돌봐주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면 너무 궁핍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언 30장 8절에도 보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모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욕심 때문에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쓸데없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돈도 많지만 연말 되면 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돈 분서주하고 돈 꾸러 다니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갈 때 비록 남들만큼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현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삶이 엉망인 사람들 너무나 많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으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소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따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천사들조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각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눅 들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것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그 지혜가 육신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즉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돈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상황에 올라서게 되면 어느 순간서부터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처음부터 의사로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의사였지만 신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실패한 종교 개혁자로 인정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평생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절대로 자신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즘 코로나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가 올 때까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즉 종의 신분,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을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네가 뭔데 너나 잘해라 하고 반격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에게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쓴소리 한마디가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권면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그것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도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책망할 때는 반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마저도 멸시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훈계할 때 그건 멸시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다 했어요. 짐승.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도움이 없으리라. 꽃노래도 한두 번이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죠. 언제까지나 그런 일이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입장을 유심히 살펴보고 또 자신에게 어떤 권면이라든지 또 충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결정과 부족함을 정말 잘 반성하고 채우려고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누군가의 책망을 들었을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냥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조직은 질서가 있고 힘이 있고 또 모든 일들을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든지 또 역할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자신이 시킨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나는 몰라라고 발뺌을 한다든지 그러는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지역교회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뭔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요하고 누구에게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빈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역교회가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의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모습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른 것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그 목적에 맞는 곳에서 목적에 맞는 일을 할 때 그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가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자리를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기장이가 같은 진 흙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에 맞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토기가 거기에서 항변할 수 있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서 현명하게 순종하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된 그리스도인의 대사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이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죠. 왜? 육신의 옛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뭔가를 의시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존귀에 앞서 겸손이 있는, 존귀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감사함이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 자기가 특별하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특별한 장소에서만 겸손한 척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옛 성품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겸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치와 천대를 받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대.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나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는 스스로도 자기를 피할 시대라서 높여야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과 유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야고보도 역시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주님 앞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반드시 그렇게 살고자 해야 될 것이죠. 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남들을 더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작은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도가 상승되고 빙하가 녹아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물이 오염되고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의 종료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니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모든 게 드러나겠다.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없고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동일한 것인가요?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서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탈무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친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흉내내서 아이들에게 탈무서라는 것, 탈무드에 나와 있는 지혜서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식만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특별하다, 잘났다,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죠. 내가 더 특별하다,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을 얻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가장 근본이 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 근본에서부터 출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만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특별한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편 10편 4절에도 보면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들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얼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교만함이 끊임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높이 계셔서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따라서 현명한 사람과 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혹여라도 육신의 만족, 또 육신의 욕심 때문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깐 살다가 주님께 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